어떤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리움이 고인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 그 우정이 더욱 살뜰해집니다. 친구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아는 과다한 정보는 공연한 말을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자우한. 문명의 연장을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그것은 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맞게 활용할 줄 알면 그것은 이로운 거예요. 그건 문명의 이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거나 그 소용돌이에서 해나지 못한다면 그건 해로워요. 그건 문명의 흉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 우리들은 그 덕이 모자라요.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제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업의 모습이에요. 업의 꼴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 얼굴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의 그 인생의 이력서예요. 예뻐지려면 비싼 돈 들어가면서 째고 꼬매기 게 아니라 먼저 예쁜 짓을 해야 돼요. 또 얼굴에 무슨 표준형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무슨 표준형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살면 돼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제 우리가 뒤늦게 무슨 탤런트가 될 거예요. 배우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덕스럽게 살면 덕스러운 얼굴이 돼요. 착하게 살면 착한 얼굴이 된다고. 성형수술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는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밤에 잘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잔다고. 눈을 뜨고 자요. 이게 큰일. 곁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잔다. 같이 못 잔대. 저마다 자기 모습을 지녀야 돼요. 남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쁜 짓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축적되면은 예쁘게 겉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이 모방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범죄. 어떤 유행의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와 같은 그 모방해가지고 꼭 그와 같이 재현하는 일이 뭐 흔하다고. 소속들 이제 이 무슨 그 아파트 어수룩한 아파트 이제 가스모도 배관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범죄만이 아닙니다. 자살도 그래. 꼭 모방을 한다니까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명심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들 의식에 필름처럼 찍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일 같은 거, 좋은 일이건 언짢은 거, 불쑥불쑥 어느 때가 그게 다시 떠오른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일들은 필름에 내장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이룹니다. 이 잠재의식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현실적으로 재현을 해요. 이게 업의 파장, 카르마의 파장이에요.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식론에서는 이를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것.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감수작용입니다. 감수작용. 이걸 전오식. 그 다음에 제6식. 이건 의식하는 거예요. 이 분별작용이에요. 가령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도 무심히 지나가는 수가 있다고. 눈은 번이 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분별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6의식. 의식이 분별작용을 해요. 눈은 뻔히 떠 있는데 또 어디에 집중하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본분이에요.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뭐 서양 사람들이 이걸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라고. 제7식. 자기를 지키는 이 본능이에요. 제8식, 이걸 아리아식, 이것을 이제 장식, 갈무리할 장자, 장식, 혹은 종자식, 씨앗,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 활동의 어떤 근원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카드빚에 쪼들렸든지 무슨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굴러온다고. 돌이 큰 바위가 굴러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요. 죽으러 간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건 물에 떨어 죽건 똑같을 텐데 왜 본능적으로 피하냐 이거예요. 이건 제7식. 자기를 지키는 그런 본능. 이 자아의식이 작용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근원이라는 게 종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경험한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내장됩니다. 필름에 찍힌다고. 이걸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식. 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다음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해요. 이게 제8식입니다. 종자식. 제8식이에요. 다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체입니다. 이 제8식 씨앗이. 우리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했던 것이 내장된 그것이 그래요. 이 씨앗이 어떤 상황에 이르면은 현실적으로 싹이 트고 움이 트고 활짝 열린다고 해요. 인도 옛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심리 분석을 그렇게 네 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건 그때 그치지 않고 이건 일단 우리 기억에 내장된다는 거예요. 업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 이것이 훈습, 마치 그 안개 속에서 어시셨듯이 어떤 향기 속에서 어시셨듯이 이걸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을 하게 되면 업장이 두터워져요. 업장이 두터워져가지고 자기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오늘 같은 세상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자지적인 삶을 이루려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남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르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게 답이에요. 어떤 순간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지만 어떤 순간에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말을 너무 많이 쏟아놓고 삽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요.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갑자기 여기서 무슨 뭐 노후 대책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에 겁들을 먹어가지고 근심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쓰느라고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인간으로서 기상을 지니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실려서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그런 게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본질적인 삶이란 무언가? 한마디로 하면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꼭 할 말만을 그것도 아껴가면서 적게 하고 시시한 생각을 제쳐두고 어떤 삶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인간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은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또 없습니다. 생명은 개체로 보면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친지들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어린 생명들 유괴해다가 폭행을 가하고 살해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살해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농경사에서는 감히 생각도 해볼 수 없던 그런 끔찍한 일들입니다. 씨를 뿌려서 새우미 돋고 또 어린 싹들이 자라나는 그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의 소중함이 같이 함께 움틉니다. 이렇게 살다가 흙을 멀리하고 도시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인간의 설 자리를 그렇게 잃게 된 겁니다. 옛날보다 소득은 훨씬 많고 가전제품도 많고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은 인성은 우리가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비해서 훨씬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을 죽인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 육신은 흉기로 살해할 수 있지만은 생명의 근원인 영혼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죽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을 죽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울려 함께 삽니다. 균형과 조화로서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이 땅의 생태계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방곡곡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물고 파헤쳐져 우리 국토가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지금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정책 권력을 가지고도 이 땅을 만신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다 갈 것이 아니라 후손에까지 물려줄 신성한 땅입니다. 이런 땅의 대문화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무기물, 바위나 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이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문화는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몇 푼씩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 신성한 땅을 유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망연된 생각입니다. 물류, 물건을 실어 날리는 일이에요. 또 관광,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뭐 즐기는 그런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거창한 운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그것은 결코 타당한 구상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사이 그 넓은 바닷길도 실제로 운항해온 회사가 정부의 보조를 받고도 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았는데 수많은 댐을 만들고 다리를 허물고 산에 터널을 뚫어야 하는 운하가 무슨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운하는 이제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도에 의존하기 위해서 철도망을 증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으로 운하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땅 투기꾼들입니다. 벌써부터 운하 예정지의 땅값이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심이 있는 일부 건설업자들 뿐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강은, 살아있는 강은 이리 굽을 저리 굽을 구비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이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채워놓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는 토막난 각 수로의 범람을 일으켜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주 뻔합니다. 그 좋은 예로 1920년대 미국 플로리다 운하가 완공되자마자 홍수가 범람하여 2,000여 명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운하의 어떤 위험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호우로 범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운하가 가뭄을 막아준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하는 항상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내어 쓸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 홍보물의 그럴듯한 그림으로 순진한 지역 주민들이 속아서 엉뚱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공론을 분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문경이나 상주가 마치 부산 같은 항구 도시로 발전할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도 비열한 속임수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수도권 일부에서 뉴타운, 재개발이죠. 뉴타운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주민들을 속여서
근소한 표차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비열한 저사입니다. 청계천과 문화는 그 틀이 전혀 다릅니다. 청계천은 기왕에 있었던 개천을 복원한 것이고, 한반도 대문화는 멀쩡한 우리 국토를 허물고 파헤치고 토막내어 만들겠다는 지극히 반자연적인 무모한 계획입니다. 또 운하를 이용해서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것은 운하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불친절과 물가고와 언어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 자원으로 제주도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음식값을 비롯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요. 또 언어가 제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다시 찾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하를 통해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이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다 속임수예요. 기왕 있는 관광 자원도 활용 못하면서 또 운하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무모한 국책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 국토해양부 관계기관에서는 뭐 내년 4월에 착공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게 마무리 짓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거창 국책 사업을. 그런 그 발상 자체, 그런 졸속한 생각 자체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우리 곁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다면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이런 그 무모한 일이 우리 곁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우리 국토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무모한 이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오진을 비롯해서 양식인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현직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들 자신도 여론조사해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구상과 계획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 가신 우리 조상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재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의 한순간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어떤 날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 얘기한다는 건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여기 나오실 때 큰맘 먹고 뭐 다른 바쁜 일도 집안에 있을 텐데 모처럼 또 일요일날 가족들과 쉴 텐데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시고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런 만남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고 듣는 쪽에서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흔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끼리도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몰입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귓등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관계가 성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영혼의 메아리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기가 바로 21세기입니다. 20세기와 크게 이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정보 매체예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와 접속을 하지 않으면 사람 축에 못 드는 그런 세태예요. 20세기와 크게 다른 점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은 두 사람끼리 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자의 자리에 뭉클이고 앉아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감정을 교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간접적인 접속이지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접속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한편 또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이 오고 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비인간적입니다. 가끔 외국에 나가서 사신 친지들로부터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제 소식을 듣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약간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접속과 접촉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접속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접촉은 직접적이고 상호간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접속이 아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눈길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함께 누립니다. 때로는 손을 마주잡거나 미소를 짓거나 쓰다듬는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정이 오고 갑니다. 이와 같이 접촉은 인간적입니다. 컴퓨터의 사각 스크린 앞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이 시대의 편리한 수단입니다. 분명히 편리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디찬 기계의 장치이지 살아서 숨쉬는 따스한 생명체는 아닙니다. 이런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아서 잃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문자 메시지에 매달려 사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을 겁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지능적인 사기꾼도
덜 걱정스러웠어요.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매체를 곁에 두고 사는 요즘의 우리들은 어째서 그전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정보 수단을 가지고 사는데 왜 그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없냐 이겁니다. 세상은 더 살벌해지고 더 극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왜소해집니다. 과다한 정보는 분명 이 공해입니다. 과다한 정보, 지나친 정보는 공해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모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스모그. 과다한 정보는 이게 하나의 오염, 스모그라는 거예요. 매연이라는 거예요. 공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접속이 안 되거나 해커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때 마치 세상이 뭐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그렇게 야단스럽지 않습니까? 어쩔 바를 모른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그 연장에 길이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뭐든 즉석에서 끝장을 내려고 한다고.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편리한 기계 장치에 의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든지 즉석에서 해답을 꺼내려고 해요. 젊은이들 사이에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겁니다. 그건 한때의 어떤 고비인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이때 그는 자기 자신이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생활의 도구인 그런 정보 매체가 중요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인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매체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것, 모든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할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생활의 도구에 존속되어 가지고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안으로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바깥 현상에만 팔리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거듭거듭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친구와 살뜰한 우정을 지속하려면 한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정다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테 엉켜 지내면은 인해 시들어지고 지겨워집니다. 우리가 늘 겪는 일 아닙니까? 좋은 친구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우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친구든 내 자신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제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예요. 오늘의 친구는 새로운 친구라고. 이 중고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우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남의 의미가 있죠.
좋은 친구랑 만날 때마다 서로의 우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남의 의미와 함께 서로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만약 제가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떠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누가 여기 나오겠어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지혜로운 명언이 있습니다. 옛 우리 명언들이에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립고 아쉬운 삶의 여백이 필요해요. 뭐든지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만 상태는 그건 죽음의 상태입니다. 제가 부품을 수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면 늙잖아요. 또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크게 앓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둘레의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요. 또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죽을 병이 아니면은 앓을 만큼 앓으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구토가 헛구역질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의 50일 동안 단식 상태였습니다. 제 몸을 본 모두 이웃에서는 간호한 사람들이 마치 부처님 모두 6년 고행한 그런 그 갈비반 앙상이 남은 그런 그 모습이라고. 그때 제 체중이 한 50kg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뭐 옛날에 다 회복됐는데, 제가 앓으면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눈부신 봄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랜만에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지만은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그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가족 간의 관계, 친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늘 관계가 문제예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실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활짝 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런 극복하기 어려운 때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거다. 혹은 내일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모른다. 지금 살아있는 이때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 이유가의 매듭을 풀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마음의 메아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풀려요. 이 우리가 바쁜 날, 이 좋은 날 이렇게 절에 와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세상을 보다 지혜롭고 또 너그럽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절에서 이제 마음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참선할 때, 염불할 때 마음을 찾아라. 눈에 보여야 마음을 찾지요. 지극히 관념적인 소리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용심.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 때 내 마음이 열려요. 온전하게 쓸 줄 알면 내 마음이 열리고 잘못 쓰면 겹겹으로 닫힙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산다면 둘레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를 반깁니다. 또 나를 받아들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피하려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알으면서 속으로 느낀 것이 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잘 와서 이때 와서 이렇게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남이 아는데 나만 앓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오만해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다 앓게 마련이라고 생로병사하잖아요. 좋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나 수행자로서 보다 성숙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병을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뭐 달마 스님도 법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온 세상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번 뒤틀리면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본심, 본마음이고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이 옹색한 것은 뒤틀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 빨리 비워야 돼요. 옹색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아닙니다. 빨리 그건 비워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마음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혹은 독경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진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활짝 열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공덕 따지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이 학교예요. 배움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삶의 어떤 묘미 같은 걸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을 제정신 차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대운하 문제 깊이 명심하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하루하루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살면서 사는 일 자체가 즐겁고 기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그 비바람 치고 그러면은 괜히 짜증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는 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그럽니다.
요즘 그 연일 맑게 개인 이 청명한 가을 날씨 덕에 저도 여러 가지를 이제 일상을 흥겹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래줄에 널면서 곧잘 서정주의 그 푸르는 날이라는 그런 게 시를 푸른들 외우게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뭐 이런 시인데 뭐 송창식이 노래도 있지요. 이렇게 이제 두런두런 시를 외우고 있으면은 더 마음이 흥겨워지고 즐거워지고 사는 일이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집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가을날 오후 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그윽해져요. 시는 그 언어의 일종의 결정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말의 넋이 살아있습니다. 시를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우리말의 아름다운 그 속 얼굴이 투명하게 드러나요.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읽으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소년이나 소녀 시절,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시를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까맣게 묵어가지고 시가 뭔지 소설이 뭔지 산문이 뭔지 운문이 뭔지 거의 모두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그 시를 읽으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은 피가 맑아져요. 무뎌진 감성에 녹이 벗겨집니다. 우리들 뭐 세상 험한 세상 사느라고 우리들 감성이 얼마나 무뎌졌어요. 달이 뜨는지 해가 돋는지 별이 있는지 특히 뭐 도시에서는 뭐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뭐 무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밤으로 당시를 들어 읽고 있는데 왕유나 백낙천의 시를 읽고 있으면은 이 사는 일이 새삼스럽게 고마워집니다.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지겹고 짜증스러운 뉴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어떻고 외환 사정이 어떻고 펀드와 주권으로 몇 조 원을 날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쌀 직부를 받아가고 들리는 소식마다 우리를 몹시 우울하게 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널뛰고 있는 경제에 갈팡질팡 쫓기고 있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입만 벌면 우리가 경제 하는데 우리는 과연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행복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가요? 이것은 물음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외부적인 여건만 가지고 행불행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살 줄을 모르면 불행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 줄을 알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수용 여부에, 즉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들려오는 소식에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살아가는 일에 자신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적인 현상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 하지만 경제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안으로 돌리면은 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눈앞의 현실, 밤낮 들려오는 그런 뉴스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매몰하다 보면은 삶 자체가 시들해요. 그런 외압에 짓눌려서 안으로 충분한 그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읽기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너무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돈과 관계된 것에만 눈을 파느라고 경제 타령만 하느라고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그 아름다움을 등지고 삽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의 기쁨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이 그 삶을 받쳐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소유는 욕망이기 때문에 거기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제 이게 경험입니다. 제가 서울 봉은사에 있을 때 무슨 글을 읽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백자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이제 나는 거사님을 통해서 항아리를 하나, 옛날 항아리 하나 구했습니다. 약간 금이 같지만은. 며칠 동안은 아주 애주중지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켜고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아리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것이 아니고 남도 가졌으니까 나도 하나 가져보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성이 갖추어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곤지암 보원료에 가서 잘 아는 집이라서 거기서 전혀 유해를 바르지 않고 천연 그대로 구워 놓은 항아리가 눈에 띄어서 내가 이제 유심히 봤더니 거기 이제 주인인 김 선생님이 선뜻 저한테 이제 안겨줘요. 염치 없이 거기 가면 제가 뭘 자꾸 얻어옵니다. 그 항아리는 내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고 그 아름다움에 내가 반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늘 두고 있으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 나와요. 내 마음이 아주 정결해져요. 하나의 항아리지만, 조그만 항아리지만은 내가 욕심을 갖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항아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내가 시시로
캐낼 수 있는 겁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본능과 투명한 감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감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우리 본성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또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작곡가의 감성과 우리 감성이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황홀에 빠집니다. 이것은 작곡자나 연주자 혹은 내 자신이 일체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사물을 접했을 때 하나가 돼야 돼요. 나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묘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캐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작품의 절반의 혼밖에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예술가라도 자기 작품의 100% 온전한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장자에 의해서, 감상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하나의 음악이 제대로 완성을 이루려면 작곡자와 연주자와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사물을 보려면, 인식하려면, 경험하려면 도자기가 됐건 그림이 됐건 건축물이 됐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든 분별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움의 극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여자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장원에도 가고 또 경대 앞에서 서지 않습니까? 뭐 여자뿐이 아니라 다 그렇죠. 아름다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움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 단풍은 작년 것하고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작년 것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아름다운 저 나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스 코리안이 무슨 미스 유니버스니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한낱 진열된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인형들이죠. 지가 무슨 잘났다고 발가벗고 이제 군중 앞에 그렇게 폼을 재고 있습니까? 또 그런 걸 모두 주관하는 녀석들도 골빈 녀석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모독한 무리들입니다. 누구나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을 다 지니고 있어요. 투명한 감성인 사랑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무런 표정도 없는 돌덩이에서 아름다움을 캐내듯이 그렇습니다. 인재선사어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사시 귀인 단막조자. 번역한다면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건 독특한, 누구도 다를 수 없고 독특한 거예요. 저마다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그걸 꾸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심한 저항을 느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 예, 일찍이 근대 과학의 좌우명은 스피드, 속도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래서 음성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콩코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다녔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이것은 고도의 기술 산업을 과시하던 그런 현대 문명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 결과가 결국 공중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살아야 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럼 남보다 앞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남이 가진 것을 갖지 않았다고,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남보다 빠르게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야 돼요. 묻게 되면은 해답은 그 물음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앞섰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 기업에서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소리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영 언짢게 들렸어요. 사람은 인류가 아니어도 훨씬 다 살아남습니다. 저 같은 2류, 3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는 고독한 거예요. 비정한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그 실수를 범합니다. 흔히 도착지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오로지 이 몇 시까지 닿아야 된다, 몇 시간 걸려 거기를 도착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도착만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소홀히 한다고요. 이건 건전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삶은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들은 지금 7,000명 가까이 무슨 인연이 됐건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만나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을 그렇게 삽니다. 그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값 있는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한다면 남이 어떻게 살는가는 나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각에 산다면 세상은 달라져요. 그래서 늘 남을 닮으려고 하니까, 남은 탓으로 돌리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새로운 업을 쌓아야 돼요. 새로운 업을.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현재와 같은 반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친자연적인 또는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존공생,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집단, 국가도 다 그렇습니다. 모두 저 목 챙기기에만 급급하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모두가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거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버려지고 있대요. 통계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그 비싸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한 해에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버려지고 있대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미혼모하고 이혼 그런 가정에서 오는 현상인데, 소위 그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말 못할 사정? 말 못할 사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구실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그런다고. 어린 생명을,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이 세상에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어머니가, 아버지가 모른 채 내버리잖아요. 이런 짓은 인간의 도리일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업을 짓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습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걸 끝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는 그게 숨긴 일 같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숨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이 우주가 알고 있는데, 알건 모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손님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살기 어렵다고 동반자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이나 타살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손님이라고, 내 자식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보살펴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성장할 때까지 어떤 부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갚음으로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걸 내팽개치잖아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나온 어린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한층 한층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그 입양 실태인데요. 사내 아이를 꺼린다네요. 사내 아이를 꺼린대요. 왜? 이유가 뭐냐? 유산상속 문제로 사내 아이를 꺼린다네요. 그래서 외국에서 입양 신청 온 사람들이 계집아이를 원하는데 없대요. 국내사로 이제 남은 사내밖에 없대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목숨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삭막한 세태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혹은 전리를 돌보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마음 내서 하게 되면 나서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즐거울 뿐이 아니고 능률도 오르고 사는 일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누구나 이제 선방에 가서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화두를 잘못하게 되면 무슨 고슴도치처럼 잔뜩 긴장해가지고 조금도 이웃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굴이 나타나요. 혼자 도사가 다 된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하건 연부를 하건 무슨 그 정리를 하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무슨 주력하는 사람도 그래요. 주력에서 무슨 신통이 나기 위해서 주석을 하는 사람도 뭐 없지 않겠지만은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 아주 독선적으로 그렇게 주력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정진이에요. 자기가 어떤 정리를 하든지 함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솟아야 된다니까요. 가끔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뭐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웃음을 벙긋벙긋 웃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우리 기분이 좋아진다고 서로가 지금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잔뜩 우거시장을 해가지고 하는 우리 집 아줌마 아침부터 보면 재수머리 없어가지고 내 마음도 그냥 구겨진다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때 점검하세요. 거울이라는 걸 그거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거울 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내 지금 현재의 얼굴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얼의 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냐, 그 사람 내면이 어떻냐 하는 것이 표현된 게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사람들은 늘 아주 평화로운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에서 보더라도 아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야 됩니다. 또 모든 그 좌선할 때 마음가짐으로 맨 첫째 지적하는 것이 발버리심이에요. 버리심을 먼저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진이 제대로 되지. 혼자서만 무슨 일을 내겠다고 혼자서만 깨닫겠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발버리심. 먼저 버리심을 바래가지고 연부를 하건 참선을 하건 혹은 뭐 주력을 하건 뭐 독경을 하건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여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도가 있습니다. 뭐 일지장에는 천일기도도 시작되고 또 이제 백중을 앞두고 이제 또 이제 기도도 시작되고 뭐 절마다 똑같은 일인데 기도는 꼭 무슨 소원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소원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진의 태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량겁을 지나오면서 어떤 그 빚을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참여하는 거예요. 또 발언,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발언,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 자체가 기도의 내용을 이룹니다. 기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간절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 이런 분들은 그 원의 힘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원의 힘으로서 불보살이 됐고 중생은 자기가 하는 그 업의 힘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과 원은 그렇게 달라요. 흔히 이제 지장전 하면은 맹부전, 의수산도 어둡고 뭐 죽은 사람을 무슨 천도하는 이런 장소로 잘못하기 쉽습니다. 뭐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달라서 승상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 모습을 하고 있다고. 머리 깎고 뭐 육한장 짚고.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지장 신앙이 굉장히 성합니다. 뭐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장신앙이 그렇게 뭐 성하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 뭐 구화산에 가면은 신라 이제 스님이 거기 와서 이제 공부하셨는데 그분을 바로 지장보살로 그렇게 이제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큰 뭐 가마를 떨치고 뭐 한국에서 온 분들을 관광객들을 그 고장에서는 구화산 그 고장에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치 그 지장 스님의 김지장 스님의 후예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뭐 맞이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장보살은 무슨 그 지옥의 문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지장보살까지 포함해서 청정법신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분신이에요. 화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그 보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이 관세음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지장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대세지보살로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1100억 화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장보살이에요. 어떤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경전이 출전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경전에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이 다음 이제 이 부처가 미륵보살일 거예요. 미륵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미륵보살이 성도하기까지의 그 공간 이걸 이제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해요. 말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니거든. 그냥 형식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이제 단단히 그 명심해서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닌데 문서에 이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이 다음 부처님이 미륵불이 출생하기 전까지 그 빈 공간 그 기간을 부처님 대신해서 중생 제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중생 제도를 부촉받은 보살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장보살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든 중생이 다 제도한 다음에 맨 끝으로 자기가 제도를 받겠다는 이런 원을 세우잖아요.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이제 부처가 된 다음에 맨 끝에,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 자기는 부처를 이루겠다. 이런 원을 세운 거예요. 이 원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자비스럽습니까? 설사 부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그 원을 지극한 원을 세우고 있는 한 지장보살은 훌륭한 구도자이고 또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집에는 다 지장보살이 있어요. 날라리 엄마들은 그 제외하고 정상적인 엄마들 지장보살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식구들 뒷바라지 한다면 애간장 다 녹잖아요. 본래부터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여성인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온갖 고통과 뭐도 액난과 근심 걱정을 다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돼요. 그런 다음에는 선지식은 누구야? 자식들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머니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장보살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을 뭐 과거에 있었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실에서 곧 내가 지장보살이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집에서 애 먹이는 존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대상을 선지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 없다면 내가 마음을 너그럽게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그
애먹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또 이제 주력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장보살 같은 그 지극한 그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온갖 애간장을 다 이제 놓치면서 거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혼동하지 말을 것은 보살이라고 할 때 여기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뭐 관세음보살은 여성이고 뭐 지장보살은 남성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 자체는 보살에게는 그런 거 성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 지장보살도 될 수 있고 남성이 지장보살도 될 수 있고 또 여성이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고 남성이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성차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법당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법당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기초적인 기도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곧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법당에서만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면은 딴 생각하게 되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익혔던 그런 정진력을 바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서거나 거리에서거나 뭐 전철 안에서거나 버스 안에서거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뜸이 안 든다니까요. 법당에서만 하고 돌아서면 그냥 기도하는 상관없는 행위를 한다면 기도에 뜸이 안 든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야 이제 기도하는 재미가 붙어요.